함께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자 한 해 동안 성취될 말씀이며 평생 동안 누려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애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선행되어야 될 일이라고, 우리가 신앙의 최우선순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롭게 되었다는 의미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전 것에 매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전 것을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누려야 하며 예배를 통해서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이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항상 품어야 돼요.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품어야 할 마땅한 질문이에요. 반대로 말하자면 불신자들은 이 질문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죠. 그 이유는 불신자들의 왕은 사단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완전한 왕 되신 분도 하나님이며 구원받은 성도를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날마다 이 질문을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성도가 받은 구원이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의미해요. 이전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삼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로 우리가 변화되었음을 인지하셔야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날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한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실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를 믿어 구원받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계시죠. 그리스도 예수와 한 생명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한 생명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질문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변화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천 주은혜교회에서 가장 강하게 박힌 그 원단 말씀 중에 가장 강하게 박힌 단어가 무엇이냐면 노예라는 단어예요. 노예.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죠.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방향에 따라가는 노예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노예예요. 노예가 어떻게 자기 뜻과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까? 주인의 뜻과 주인의 주장대로 살아야죠.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부정적으로 보이세요? 너무나도 안 좋게 보이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를 우리가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수행하셨잖아요. 그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시고
말씀, 곧 성경과 강단을 통해서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거부하시는 것 속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서 오늘 이 세상에서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시기를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나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 이상한, 우리에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하시는데 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에게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특별히 제사라는 이 부분, 오늘날에는 예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데요. 오늘날에 우리의 말씀으로 적용해 보시면 예배를 원하지 않는데요.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서로 반목되는 것인가요? 아니죠.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란 무엇인지, 또 구약의 제사란 무엇인지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당연한 의무로서 드리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바로 인간의 범죄와 긴밀히 연관되었어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그것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처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방편이요 길인 것이에요.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고 죄악의 본성을 타고난 이상 완벽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실패했을 때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사를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이 제사는 죄가 해결된다? 되지 않는다? 해결 안 돼요. 제사로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긴히 참으신 중에 간과하시는 것뿐이지.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 한 번의 온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이 되는 것뿐이지 이건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제사와 번제를 제정하신 목적은 제사로 드려지는 제물을 먹거나 그 연기를 흠양하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가르치며 그들로 하여금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어요. 즉 제사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제물이 아니라 그들이 제물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 회복되고 성화하여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두 가지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참회가 있고 감사가 있고 순종함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와 같은 마음을 함께 품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목적과 죄 때문이라는 것.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의 예배는 제사와 조금 다르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죄를 해결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게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와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죄 해결을 단회적인 방법, 일시적인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반면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사함을 얻었음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게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너무나도 간단하게, 예배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단순히 일요일이 주일이라서 예배 안 드리면 목사님한테 전화 와서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해서 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날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수요일날과 금요일날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떤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신 성삼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길 예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참회가 있어요. 이
죄인의 괴수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그분을 순종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결여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현대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수많은 재물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너희가 수양이나 짐승의 기름으로 드리는 재물에 이제 실증이 났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양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누가 너희에게 그런 것을 가져오라고 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와 번제를 실제로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신명기 1장부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 제도를 지정하셨고 그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정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위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이 결여된 허울뿐인 제사를 멸시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기름으로 드리는 제물이 실증이 나시고 수송아지 어린 양 수양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단지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 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즉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통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좋은 제물을 드리는가를 하나님께서 좀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값비싼 제물을 가지고 나온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값비싼 제물을 드리는지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잘 봐주실 것이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돈이 없어서 헌금 못 낼 때 예배 드리는 것이랑 내가 돈이 많아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헌금 드릴 때 예배 드릴 때랑 차이가 틀리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배라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종교일 뿐이에요. 종교. 그거는 우상 숭배일 뿐이에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 있어서 것이 아니라 다만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하심의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유능감을 채우는 예배가 나의 자존감을 채우는 예배가 나의 만족감을 채우는 예배가 최우선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바뀌게 돼요. 예배가 너무나도 진실된 마음보다 허울뿐인 제사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이 말씀은 단지 마당만 밟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이 허탄한 제물을 들고 나와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 성전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하심과 거룩함을 밟아 뭉개고 유린하고 짓밟는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행하는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충투에 들어와 무가치한 제물을 잡고 그 피를 흘리며 유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께 헛된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결국 하나님을 경록케 한다는 의미까지 함축적으로 전달해요. 마당을 밟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성전 밖에서 왔다 갔다 할 뿐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십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예배 드리십니까? 나를 구원하실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성삼위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대하며 예배 드리십니까? 그게 아니면 형식적인 제사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뭐라고요?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저희 집에 놀러 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저희 집에 저를 보려고 놀러 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형식적인 말만 하고 대면대면하다 갔다고 생각해요. 제가 기분 좋을까요? 기분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만나러 목적을 둔 사람이 나를 만나지 않고 그냥 집 와서 집이 참 괜찮네요. 아이들이 잘 크네요.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말하면 나를 무시하는 거지. 그 사람을 제가 다시 만나고 싶어 할까요? 아니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때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확인하셔야 돼요. 예배의 대상은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보고 예배 드리지 마세요. 예배의 대상은 장로가 아니에요. 권사가 아니에요. 집사가 아니에요. 후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이 기도하세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나의 죄를 발견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받은 죄사함이 무엇인지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나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예배 시간에 일찍 와야 된다, 예배를 잘 지켜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배에 나의 모든 것을 갈아 넣으셔야 돼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란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현대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무가치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가 분향하는 것도 나는 싫어졌다. 너희가 초하루와 안식일과 그 밖의 명절을 지키고 종교적인 모임을 가지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참아볼 수가 없구나. 너희가 지키는 초하루와 그 밖에 지정된 명절을 내가 싫어하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되어 내가 감당하기에도 지쳤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도 내가 보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에는 죄 없이 죽은 사람의 피가 가득 잔뜩 묻혀 있다. 너희는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고 내 앞에서 너희 악을 버리고 죄된 생활을 청산하라.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 성전을 덜 입히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준엄하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 온갖 죄와 악을 자행하고 성전에 들어와서는 어떤 회개와 돌이킴도 또 진실도 없이 형식적인 제사와 기도를 드리고 기계적으로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본성을 우상과 같은 것으로 여기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유는 단순히 죄로 인한 형벌을 무마하고자 하는 의도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뿐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서 실제 삶 자리에 돌아가서는 과거에 범하였던 악행을 똑같이 저질렀던 것이에요. 특히 그들은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 자체로 자신의 지은 죄가 마술처럼 모두 사라진다고 믿었어요. 그들은 제사 제도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기보다는 제사 의지 자체를 더 신뢰하고 의지하였던 것이에요. 제사의 진정한 목적은 죄에 대한 형벌을 무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에 있었으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려 속죄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세상에 나가 더 당당하게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고 나의 앞에서 악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오직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돈 주고 사는 면죄부로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특히 다락방에 예속된 많은 교회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예요, 죄. 예배 드리면 내가 일주일 동안 잘못한 게 사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죄 해결이라는 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예배가 끝나서 세상에 돌아가서 또다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이에요. 무감각한 것이 당연해요. 불신앙하는 것이 당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나에겐 지극히 당연해요.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제정하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를 아는 것이에요. 죄가 해결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통회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때 날마다 죄책감을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나도 불신앙밖에 안 했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삶밖에 살지 못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이야. 이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참회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아요. 당당함을 넘어서 목이 곧은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내가 무엇을 실수했는지도 몰라. 내 옛사람이 나를 사로잡는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도 몰라. 그냥 예배 한번 드려주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악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주은혜 교회만큼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보다 세상과 나 자신을 다 사랑했다면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이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영, 한 생명, 한 삶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옛사람에 머물러 있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감각해진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정말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시면 안 되는 줄 아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게 예배의 근본적인 모든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단순히 죄 해결받았다는 것에 기뻐하지 마세요. 죄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에 사로잡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는 내 자신이 얼마나 괴로운지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부인.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괴로워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더 우선시되고 내 자신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걸 발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잘못되었구나라고 깨달은 점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살아주세요. 예수님 나를 살아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의 옛사람을 주님께서 철저히 깨부트려 주세요. 기도한 적 있습니까?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의 축복, 예배의 근본적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과 범죄를 모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6절 말씀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와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고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물을 바치는 살찜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우는 너의 노래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스라엘 가문아, 40년을 광야에 사는 동안에 너희가 나에게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친 일이 있느냐? 이젠 너희가 왕으로 떠받드는 19세 신상들과 너희의 별 신기운의 신상들을 너희가 짊어지고 갈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가 만들어서 섬긴 우상들이다. 아모스는 호세아와 동시대의 인물로 호세아 선지자 이전부터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죠.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들이라고 칭하며 그 앞에서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하도록 하였어요. 게다가 26절에 북이스라엘이 왕으로 떠받드는 19세 신상들과 기운의 신상을 짊어지고 갈 것이라는 예언은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하늘의 별들을 우상 숭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을 우상을 숭배하듯이 숭배하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도 함께 섬겼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그들의 제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것, 추악한 것이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이방 우상처럼 취급하는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죠.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이방 우상들도 섬겼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우상 숭배했어요. 신명기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 제단에 아세라 목상을 겸하여 세우지 말라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처럼 섬기고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이유, 다른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풍요예요. 풍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번성이에요. 내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예요. 정복이에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을 만큼 큰 군사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성전 옆에 바알 신상을 세워놓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개입하셔서 내 인생에 큰 문제와 어려움 없이 평탄하고 안정된 삶을 지속적으로 주시기 위해서 내가 예배 드린다는 사상은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서론 부분에 설명드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무엇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의 죄를 알고 나의 죄를 사하신 성삼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 나의 구원을 이루실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무엇이냐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예요.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세상에 받은 복을 지켜주시기 위해서예요.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또 인성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큰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위해서. 그걸 바로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우리의 예배가 진실된 마음이 결여된 헐뿐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범죄와 공정하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우상숭배하는 제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대요. 거절하신대요.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과 통회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있을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51편 14절부터 17절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로 말미암아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괴롭고 힘들어서 고백한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시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요. 상한 심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곧 예배라고 말하고 있죠. 심지어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제사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죠. 제사에 대한 잘못된 자세를 지적하며 자신은 여기서 벗어나 있기를 소원하여 고백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란 형식이 아니라 그 제사 속에 담긴 바른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제단 위에 바쳐진 제물이 사실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란 자신의 죄를 알고 그 죄사함을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 곧 과거의 죄된 행실과 단절과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동반한 제사인 것이에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고 산산조각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예배가 접목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것을 볼 때 절망하셔야 돼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절망했던 것처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길 원하는데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다른 육신의 그 죄의 법을 섬기는 걸 원한다고. 내가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옛사람을 스스로 떨쳐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우리의 불신앙과 동기와 인본주의를 제할 수 없어요. 항상 마음에 두 가지 싸움을 하고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와보십시오. 기쁘십니까? 괴롭죠. 행복하십니까? 슬프죠. 물론 기쁘고 행복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예배교회의 자격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행복하죠. 근데 또 나름 마음으로 괴롭고 슬퍼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하지? 왜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왜 나는 복음이 나에게 완전한 것처럼 다가오지 못하지?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아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나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쭉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아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난 불가능해요. 그것을 바로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세요. 나의 죄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나의 옛사람에 사로잡혀 무능력하고 무감각하고 불신앙과 인본주의로 똘똘 뭉친 나의 옛사람을 바라보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예쁜 옷 입고 화장 잘하고 멋지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ATM 기계 가가지고 오늘 이 정도 헌금하면 목사님이 기뻐하겠지? 재정부에서 얘기해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님을 이렇게 기쁘게 해드렸고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 자기 만족감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예배예요. 나의 죄를 알고 이 죄에 사로잡힌 나의 옛사람에 절망하며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스럽고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청종하는 것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물들보다 당신의 음성을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사무엘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제사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비교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칼빈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단지 첨가물일 뿐이고 항상 순종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제사의 힘과 가치는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하는 것만큼 훌륭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와 말씀 순종의 상관관계에서 제사보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절대 우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듣다가 강단 말씀에 갑자기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동의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나라는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말씀을 듣다가 괴로운 적이 있을 것이에요. 절망적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듣다가 슬플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서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발가벗겨서 깨닫게 하시는 것 때문에. 그게 참된 은혜죠.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적당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기억하세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나올 때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합당한 예배예요. 1절에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에 대한 합당한 예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몸이란 단순한 몸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져요. 따라서 우리의 몸을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우리의 전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봉헌된다는 의미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값진 제물은 바로 자기 자신임을 항상 깨닫고 이 몸이 죄의 소유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죠.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 그 연기를 하나님께 흠향하시도록 하였지만 신약의 예배는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몸과 더불어 정신, 마음, 의지, 가진 소유, 능력, 야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헌금이 제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정성이 제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열심과 여러분들의 결심이 제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개념을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 상하고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시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하는 것. 내 안에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주는 예배예요.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쳐주는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가 회복되시길 예수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현대인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불에 태워 바칠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내가 수천 마리의 수양이나 강물처럼 많은 감람기름을 가지고 간다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내 영혼과 내 허물과 내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의 열매인 마다들을 바칠까?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아주 좋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아니면 수천 마리 수양이나 강물처럼 많은 감람기름을 갖고 간다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허물과 내 영원한 죄를 위해서 내 자식까지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지극한 열심과 정성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에요. 다 틀린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에게서 생성되는 힘과 노력, 결단, 결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옳은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는 것, 하나님의 인애를 하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예배 때 이것이 모두 다 성취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1대지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다면 2대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애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인애란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의 백성을 향해 베푸시는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사랑을 지칭해요.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 인애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죠. 너희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국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애라는 것이죠. 이 인애라는 단어가 인간에게 적용될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나님께 보여야 할 사랑을 지칭해요.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인애라는 단어가
구원받은 성도에게 적용될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나님께 보여야 할 사랑을 지칭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여서 사랑하는 것을 인내라는 것이죠. 결국 인내의 가장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실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니? 라고 확증시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예언을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허락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비극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왜 침묵하셨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허물과 죄에 사로잡힌 사망의 통치를 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내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프렌드십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연인과의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 조건 없이 베푸는 은혜. 죄인의 괴수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죄인의 괴수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일에 보답할 수 없는 은혜, 가치 없는 벌레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것을 아는 것.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애가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까 읽어드린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가져야 될 인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과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인애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적용될 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인애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하는 주변의 이웃과 특별히 자비와 긍휼을 필요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야 할 조건 없는 신실한 사랑도 함축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성도를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마땅하다라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에게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어떠한 단계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어떠한 법칙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자가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로 성도를 사랑할 수 있어요.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달빛 사랑이라고요. 우리 스스로 사랑을 발현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원네스 합시다, 함께 합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결단으로 절대 타인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등가교환적 사랑일 뿐이지. 조건부 사랑일 뿐이지. 그런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은 불가능해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는 가능해요. 달빛 사랑이에요. 달빛이 빛이 나는 이유는 태양빛에 반사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태양이 달에게 빛을 비추지 않으면 달이 빛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비춰줄 때 성도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비칠 때 성도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저 사람과 잘 지내봐야지. 그래도 같은 교회 성도니까, 같은 교회에 같이 가야 될 사람이니까 우리가 으쌰으쌰하면서 가야지. 천만의 말씀.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주체할 수 없고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이리 튀고 저리 튀는데요. 결국 우리의 마음 가지고 그 사람과 원내스 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애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인애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아직 무력한 현대인입니다. 우리가 아직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무력한 상태가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허물과 죄로 죽어서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쫓고 있을 그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아, 내가 십자가에 얘를 위해서 대신 죽으면 얘가 좀 구원받을 만하겠다 싶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왜요? 혹시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선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틀림없이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에서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일가족을 도끼로 죽인 살인마가 있었어요. 정말로 끔찍한 사건이죠. 고재봉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감옥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는 물론 육신적인 죄의 대가는 다 치렀어요. 사형당했죠. 여러분들은 만약 일가족을 도끼로 학살한 고재봉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못 죽어요.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피해를 준 사람만 있어도 신자면 저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으면 좋겠다. 불신자면 저 사람들이 그 사람 구원 못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린 되게 악한 존재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다고요. 죄인. 가능성 없는 죄인. 하나님과 원수였다고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다고요. 그냥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존재예요. 죄인이었어요. 그런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다니까요. 우린 당군 신화 속에서 살아온 한국인이에요. 불교 문화, 유교 문화의 뿌리에 전통을 둔 사람이죠.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한 것은 성경책 하나 주고 목 잘려 죽은 일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무력하고 연약하고 죄인인 상태였어요. 그런데요, 그런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키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가 적용되죠.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사혹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도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인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제목이 너무나도 직관적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옆에 있는 성도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 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애가 회복되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평생에 회복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사물을 피상적으로 알거나 단순히 상대방의 신상 등에 대하여 정보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단어는 어원상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하여 그 사람의 본질을 아는 것을 의미해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친밀함과 상유 속에서 당신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인도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영적 관계, 친밀한 사귐을 통하여 전인격적인 알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능해져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인간관계가 좁아요. 저 자체가. 사람과의 그런 관계를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김사랑 사모님은 이제 사람 만나고 사람과 대화하고 이런 걸 좋지만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저에게 더 좋아요. 어떠한 손님이 저희 집에 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저는 그 손님에게 최대한 예의를 차리고 그 손님이 기뻐할 만한 행동을 가져요.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놀러 왔다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요리도 해주고 그 사람에게 칭찬도 해주고 좋은 말만 해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제 집에서 나갈 때 우리 다음에 만나면 좀 더 재밌게 놀아요 하고 보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경험했던 그 손님은 저에 대해서 알고 있죠. 아, 홍준성 목사는 요리도 잘해주고 참 친절한 것 같다 라고 말하지만 김상황 사모는 옆에서 딱 깨달아요. 아, 저 사람 다시 만나지 않겠구나. 왜냐하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족한 것이에요. 저는 인간관계가 좁기 때문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핸드폰 번호부터 물어봐요. 핸드폰 번호부터 물어보고 저장하고 제가 연락할게요 라고 말해야지 그 사람이랑 이제 좀 더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거지. 그냥 이제 갈 때 우리 조금 더 나중에 또 만나요 이런 거면 앞으로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안 만날 수 있어도 만나지 말자 이런 개념이에요. 서로 다른 정보라는 것이죠. 사랑 사모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러면 아유 또 만나자는 말은 또 저것도 제대로 만나는 게 아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제 단점이에요, 단점. 이것은 사랑 사모가 저랑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말을 할 때 농담으로 하는 건지 진담으로 말하는 건지 저와 관계된 사람들은 대부분 모르지만 사랑 사모는 알아요. 그래서 핵심을 꿰뚫죠. 어떤 의미로 드리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 지식적인 알미예요. 그냥 단순히 성경책 읽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과 한 영, 한 생명, 한 삶으로 날마다 누리고 부대끼고 사는 것.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인간적인 면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바로 김사랑 사모님 거예요. 그것은 김사랑 사모가 저랑 6년과 7년이라는 기간 동안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함께 생각을 공유했기 때문에, 함께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제 단점도 알지만 제 장점도 알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냥 강단 말씀 듣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 몇 구절 읽고 강단 말씀 알고 뭐 성경의 어떤 공식과 같은 그런 말씀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는 것.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체험하는 것.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전인격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회복되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알아. 근데 거기에 대한 소원이 없어요. 이 부분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진실로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해야 돼요.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넷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사니 비와 같이 땅이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리라. 우리의 심령이 정말 여호와께 돌아가기 원하는 마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 이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근데요, 이따가 말씀드렸지만 이 마음을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 이제부터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해야지. 내가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가 이제부터 여호와께 진짜로 돌아가야지. 이 결심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의 나라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는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아는 것을 잘하기를 원해요. 골로새 1장 9절부터 12절 세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실 잘하는 말이에요. 이 이대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귀에 닳도록 들은 말씀이죠. 어디서든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이에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진 않아요. 우리 기도 제목에 우선순위로 두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아야 돼. 알고 있어.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 알고 있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풍성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어. 근데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니까요. 필요성은 아는데 간절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결심과 결단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어떤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만드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알기를 소원하게 만드신 줄 아십니까? 고난이에요. 문제를 통해서 알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지긋지긋하게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있죠. 여러분들이 마음의 돌처럼 억눌려 있어서 괴로운 그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리까지 가게 하세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을 다 폭로하세요. 우리 옛사람과 우리의 범죄를 다 폭로하세요. 그 폭로 속에서 한 기도 제목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불신앙들을 다 보여주세요. 우리의 인본주의를 다 보여주세요. 우리의 동기를 다 보여주세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나 자체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하게 만드세요. 아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이제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어요. 이 고백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호세아서 5장 14절부터 읽으시면 아실 것이에요. 호세아서 5장 14절부터 6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사자처럼 공격하겠다. 내가 그들을 찢고 움켜가도 그들을 구출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들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나를 찾을 때까지 내가 처소로 돌아가 있겠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그들의 멸망을 예고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사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을 사자처럼 공격해서 움켜가고 그들을 구속할 자가 없다고요. 그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고통을 당하면 나를 간절히 찾을 것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이 이방 우상 신상을 등에 짊어지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종과 노예 상해를 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비로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다니엘처럼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70년이 되어야 되는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회개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말할 것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다시 낫게 할 것이며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셨으나 우리의 쌈을 해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째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므로 우리가 그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동이 트는 것처럼 확실하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봄비와 같이 그가 우리에게 나오실 것이다. 한 삶, 한 생명, 한 영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비밀, 고난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길 소원하는 것, 고난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는 원동력, 고난이에요.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는 과정, 고난이에요. 진실로 안고 하나님께 돌아가길 소원하는 것, 고난이에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자체부터 틀렸어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부터 틀렸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연단하세요. 그 연단의 과정이 괴롭고 슬픈 건 당연해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문제, 우리의 환경, 우리의 모든 것을 에워싸고 있는 그 현실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인본주의와 우리의 동기들을 다 드러내세요. 나의 불가능함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게 하세요. 사람들과 대화해서 푸는 그런 어떠한 그런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리로 가게 하세요. 말씀을 더욱더 읽게 하세요. 왠지 아세요? 나는 정말 불가능하거든. 나는 정말 병신이거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길 소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길 소원해요. 하나님을 누리길 소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길 소원해요.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쳐 쓰시는 것을 믿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직면할 때 하나님을 아는 기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회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며 또 도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21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품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마지막 때에 경건치 않은 정욕을 따라 살며 여러분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분열을 일삼는 육적인 사람들이며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정욕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 옛사람에 취하게 만들어요. 쾌락에 취하게 만들어요. 이것을 뭐라고요? 경계하라고요. 어떻게 경계합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도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거룩한 믿음, 믿음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뭐라고요? 자신을 세우세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왜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입니까? 그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세요. 여러분들의 어떤 결심과 결단과 목적을 세워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으로 나를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 곧 마침내 오실 성삼위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루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부하시는 것을 철저히 제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소망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